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날 이새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잡히시는 그 내용이 기록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다가 앞장서서 한 무리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52절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께서 범죄자로 취급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앞서 37절에 인자가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바 있는 것이고, 이는 이사야 53장 12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께서 죽으신 일은 당시에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죽었다라던가 아니면 의인이 거룩하게 희생당했다, 희생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당시에는 오히려 죽어 마땅한 자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 사람 중에서도 죄인으로 취급당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이라는 것을 거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 죄인이 죽어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종교 재판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재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4절에서 71절까지는 이 중에 종교 재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23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정치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두 본문, 즉 종교적 재판과 정치적 재판의 내용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살펴서 예수께서 어떻게 버림을 받으셨는지, 예수께서 그렇게 버림받게 된 그 죄라는 것이 원래는 누구의 죄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예수를 버린 첫 번째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자기가 각오한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3절에 보면 오게도 죽는데도 갈 것입니다 라고 한 것처럼 54절 대제사장 집으로 예수께서 끌려가시는데 거기를
멀찍이기는 하지만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55절 사람들 가운데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충성하려는 마음, 자기가 각오한 바대로 그렇게 살려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끌려가시는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갔지만, 그러나 두려운 마음도 공존하여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구경꾼처럼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이 시작됩니다. 31절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여 일정 부분 허락을 받은 그 결과이겠지요. 총 3번의 공격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56절 한 여종이 이 사람이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고,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했습니다. 도당이라는 말은 무리라는 말이고, 네가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것을 내가 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59절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즉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각오가 유용한 것이었다면, 베드로의 각오가 쓸모 있는 것이었다면 이런 공격이 들어올 때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있었고 예수에게 속한 무리 중 하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모르는 예수의 특별한 비밀을 몇 가지 더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는 참으로 무죄한 자요.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변호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말이 그렇게 심각한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 함께 있었다라는 정도 말인데 베드로는 그걸 부인하기를 57절 알지 못하노라, 58절 나는 그 도당이 아니다, 60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고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 무리가 아니다 라는 말인데, 이는 자기 삶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요, 자기 삶에서 예수와 함께 했던 순간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판정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자기 삶에 대해 거짓된 판결을 하는, 자기 법정에서 거짓 판정을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버리는 그런 재판을 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인데 이제 스스로 모른다라고 함으로써 그 예수를 버린 것일 뿐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한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60절 닭이 곧 울고 61절 주께서 돌이켜 보셨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나지요. 예수께서 이미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하셨던 것이 생각나서 62절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종교 재판을 통해 예수를 버리고 있는 두 번째 부류는 63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로마 군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예수를 잡으러 갔던 성전 경비대 대원들일 텐데 이 말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자들로서 이 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를 지키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대한 재판에 권리가 없는, 재판할 권한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단지 재판 때까지 예수를 감시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지요. 하지만 그들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죄인이라고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판결하여 그 판정을 끝낸 상태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63절 그들은 희롱하고 때리며 65절 많은 말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문화로서는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권 같은 것들 개념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에도 공식적으로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고 지금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재판 후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 형벌을 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재판 전에 희롱하고 구타하며 욕하여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재판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 마음에서 이미 재판이 끝이 났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여 형벌을 주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은 예수를 무슨 죄가 있다고 했겠습니까? 예수가 가짜 선지자라고 판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4절 눈을 가리고 묻기를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쳤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놀이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지금 예수께 하면서 하는 말의 핵심은 네가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지자라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추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함으로써 못 맞추고 있으니 너는 가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라면 맞출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 거에 맞추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부르는가요? 그게 진짜 선지자의 일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선지자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지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신 진짜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가짜 선지자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 사신 그 전 생애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선지자 노릇하라 라는 말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종교 재판을 마치고 선고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예수를 알던 베드로가 이제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함으로써 예수는 주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판결한 것처럼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요 유대인이요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향하여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판정하여 예수께서 알리신 그 하나님까지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 재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죄가 있습니까? 예수가 가짜 선지자라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가짜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버린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66절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어들인 그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알려진 기관입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사법기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법기관이니까 어떤 행동에 대해 그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판정하려면 기준이 되는 법이 있겠죠. 그 기준이 되는 법이 바로 율법 혹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공회에서 하는 재판은 종교 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향하여 질문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67절 너는 그리스도인가? 둘째 70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만 보아도 명백히 종교 재판입니다. 이것이 세상 법정에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종교 국가인 유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재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67절 너는 그리스도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다.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너희와 나 사이에 이렇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실을 원하여 질문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여서 그리스도라고 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들 아닌 증거를 내라고 한들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느냐. 어쨌든 어느 쪽이든 너희는 그저 유죄 판결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미 답은 정해놓고 묻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9절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지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우편 그 모든 것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 앉을 것이고, 너희는 나를 다스리는 줄 알고 있겠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70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앞의 질문에 연결되는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나서 이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두 가지를 묻으려고 준비된 질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질문은 종교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즉시로 신성모독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한들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질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대답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판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구약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인식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단 말이죠. 종교재판이고 그 기준이 성경인데 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기를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비겁한 질문에 대해 그 악한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은 드디어 그 마술을 드러냅니다. 71절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겠는가 그로부터 친히 들었다라고 말하지요.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자백하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데 대해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죄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단지 명분일 뿐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든 상관이 없고 뭐라고 말하든 상관이 없다. 어쨌든 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건 사실은 재판이 아닌 거지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종교재판이 무슨 종교재판이에요? 거기서 예수께서는 버림받아 죽게 되셨는데 그러면 이 재판에서 죄가 드러난 것은 예수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정죄한 바로 그들이겠습니까? 결국 예수께서는 자칭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에 의해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아
죄인으로 취급되어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판결받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누구의 죄인가요? 버린 자들의 죄, 예수를 죄인이라고 판정한 자들의 죄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버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싫어서, 그게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판결하고 예수를 버렸던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예수를 버렸다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라고 판정하고 버렸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중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고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정되면 우리는 또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판정하고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예수께서 도움 주지 않으시면 얼른 빨리 다른 데로 눈을 돌려 다른 데서 도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구주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버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능숙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